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말씀 전에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게 있어요. 제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아무 이상 없어요. 제가 코로나 검사도 다 했고, 근데 성령의 강한 바람이 나를 치니까 이 목이 좀 이렇게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을만 하세요? 네, 며칠 전 어느 집사님 부부와 함께 점심을 같이 했어요. 미국 이민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교제하고 있는 형제처럼 지내는 그런 가정인데 식사를 다 마치고 그 인천 85도 빵집에 가서 씨솔트 커피를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부부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집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 거의 비슷하게 좀 어리지만 같이 자라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어디로 가요? 자녀들 이야기로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보면 제일 여러분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뭡니까? 자녀예요, 자녀. 자녀들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많지. 그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자녀들 훌쩍 커버렸으니까 얘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점점 줄어드니까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참 녹록치 않은 게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였어요. 또 다른 하나는 애들이 자라온 과정을 해마다 이 복기를 하잖아요. 보면서 그때 내가 좀 더 뭐 해줄 걸. 껄껄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후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 시절 지금 보면 추억이고 참 좋은 시절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모두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자녀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 자녀주의를 맞을 때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대단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좀 짐이 되게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자녀 교육에 대한 그 기라성 같은 사람을 쓴 그 책들이 교과서처럼 그 책방을 전시하는 거 볼 때 읽어보면 나랑 너무 차이 나는 거야. 나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걸 쫓아가기에 너무너무 내가 모자라고 그러게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거 어떡하지? 돌아갈 수도 없고 때로는 작은 무력감이 제게 찾아오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읽은 영성학자의 글이 제게 늘 도전을 주고 너도 잘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을 주는 글이 하나 있어요. 들어보세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마치 어떤 나그네에게 좋은 주인이 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우리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면서 계속 놀랍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지성, 예술적 재능 또는 뛰어난 운동 감각으로 인해 기뻐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배우는 것이 느리거나 어떤 것을 하는데 서툴거나 그들이 가진 이상한 취향으로 인해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창조한 것도 아니며 그들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우리 때문이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내적 외적 자유로움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함과 사랑의 초소를 제공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환대를 요청하고 친구가 되었다가도 또다시 자신의 여행을 계속하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들은 선물이기에 필연적으로 크나큰 기쁨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한 격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좋은 선물은 2번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은 또다시 우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업, 직업, 결혼, 공동체의 위탁 혹은 단순한 독립 등을 목적으로 떠날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자녀들은 실제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선물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그 순간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폭력과 착취로 얼룩진 세상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모든 있을 법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항상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행위 중 하나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랑하고 돕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주의를 맞을 때마다 제가 늘 꺼내서 읽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책이 있잖아요. 구약의 39권인데 구약 성경 중에 제가 자녀주일마다 꼭 꺼내 읽는 책이 있어요. 역대하입니다. 역대하는 통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 왕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솔로몬 이후 남북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남북 유다 나라의 왕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역대하입니다. 크로니클스라고 그래요. 총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에 관한 내용이 3분의 1이고요. 분열후 남왕국 유다의 왕대라고 하는 내용이 4분의 1,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4분의 3이니까 75%란 말이에요.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는 왕이 총 20여 명이 있었는데 이 20여 명 왕들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 한 6, 7명 정도가 됩니다. 아주 빈약합니다. 이들의 왕의 계승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아버지 때로부터 아들의 때로 손자로 이렇게 신앙의 계승도 잘 이어져 왕이 계승된 것이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 놀랍죠? 한 번밖에 없어요. 3대 아사왕과 4대 여호사밧 왕 시절이 그것입니다. 그들의 일대 할아버지가 엉망으로 삶을 살았고요. 바로 위에 아버지가 완전히 망쳐놓은 그런 나라 지경에서 살았던 것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손자뻘되는 아사왕이 태어나서 선정을 베풉니다. 할아버지도 닮지 않았고요. 아버지도 닮지 않았어요. 근데 신앙 좋은 손주가 딱 등장한 거예요. 또 하나는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던 그 유명한 왕.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있는데 바로 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참으로 신실하게 정치를 잘 폈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 아버지의 후광을 이어받아 잘 가야 되는데 그들 이어받은 왕이 누구냐? 남왕국 유다의 20명 왕 중에서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므낫세 왕입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못된 놈이 태어날 정도로 희한한 아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망쳐버렸어요. 그 통치 기간도 짧으면 좋은데 55년이나 망쳐버린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 최악의 므낫세 왕의 손자가 불과 몇 년 뒤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남왕국 유다의 20여 명 왕 중에서 가장 정직하고 하나님께 맞는 정치를 폈던 16대 요시야 왕입니다. 그의 통치기간 동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신앙과 모든 삶에서 본이 되는 정치를 폈습니다. 남왕국 유다 왕국 통일 분열 다 합쳐서 6월절을 가장 잘 지켰던 왕 중에 하나가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온통 수풀이 빠지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 특별히 애가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 화려한 요시야 왕 통치 이후에 그 정도면 잘 이어가야 되잖아요. 4명의 왕이 멸망할 때까지 등장하는데 한량같이 못되고 나쁜 길만 걸었던 왕들입니다. 이제 유다는 멸망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자력으로 나라를 회복할 수도 없는 절망의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저들을 다시 돌려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자력도 아닌 어느 누구의 왕도 아닌 저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숱한 고생을 시켰던 이방 나라 왕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역대를 보면 이 유다 역사를 보면 왕이 계승을 잇는 특별한 로직이나 어떤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의 수도 맞춰도 들어맞지를 않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완전히 나쁜 왕이었다. 정말 착한 왕으로 데리려갔다. 라고 하면 왕통을 이어가는 공식이 나올 수 있어요. 나쁜 부모를 뒀기 때문에 그렇지. 좋은 부모니까 그렇지라니 답이 나오시는데 이 유다 왕국은 이 왕이 계보 파악이 안 됩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의 왕통을 잇는 일에는 왕도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오묘한 방식으로 나라를 흥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실 뿐입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푸틴이 죽어라고 밉지만 그 녀석이 어떻게 써가지고 온 이 세계 평화 기여할지 아프지만 분명히 그렇게 못쓰게 쓰실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이 언제나 하신 방법은 사랑과 은혜의 방정식밖에 없다는 거죠. 고로 한 나라와 세계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한 가정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어가는 그 일에도 특별한 법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앞서 말씀드린 영성학자의 말에 참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 잘 모릅니다. 갈수록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창조한 것도 아니며 그들을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문제를 우리 자신 때문이라고 탓하거나 그들의 성공을 우리 때문에 주장할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유순하고 잘 성장해주고 순종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꽤 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과분한 선물이므로 자랑할 것 없습니다. 아직 거칠고 흔들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혹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훗날 타인에게 귀한 선물이 될 것이기에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다른 모습을 할 수 있으므로 너무 자책하거나 주저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지금 과분한 선물이든 미래의 귀한 선물이든 저들 또한 예외 없이 예기치 않은 인생의 굴곡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물로 주신 자녀를 부모님 당대에 집중하여 더욱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모인 내게 재력이 얼마가 있냐 없냐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인 내가 얼마나 학식이 있는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아보니까 그래요. 부모인 내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모들 또한 언제나 불완전하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서 오직 자녀를 얼마나 많은 사랑과 기도로 모이고 입히는 것, 이거 하나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게 물어보시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전 그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중육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당시 고기잡이가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유일한 생계 수단 중에 그래도 괜찮은 거였거든요. 그래 베드로는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고자 하는 본능이 남달랐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의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수입이 좋았던 고기잡이를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 Jesus movement. 이 양반 따라가면 나름대로 야망을 이룰 수 있겠다라고 그게 판단에 섰던 것이죠. 예수님을 수제자로 불린 거 봐서 그 야심이 제자들 중에 가장 높았던 것이 아닌가 그 생각도 됩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내 야망이 성취될 날이 저 앞에 있다라고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았을 것 같아요. 굳게 믿었고. 그러니 그 꿈 쫓아가는 사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가닥에 장모님 이따금 찾아오면 집안이 엉망이니까 불러놓고 그래서 베드로 서방하는 이봐 좀 가정 좀 잘 챙겨 내 딸에게 좀 잘해주고 막 그런 말을 아마 자주 내뱉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 베드로의 자녀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자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아마 굉장히 소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된 것을 알고 괜히 쫓아왔다 하고 몇 년간 접어두었던 고기잡이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소망과 비전이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Jesus movement 끝이다 라고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보란듯이 배신하는 멍에까지 그는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 되고 나니까 이제는 최소한 가장으로 얼굴을 들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은 물론이고 특별히 아버지로 자식들 보기에 이건 너무너무 낯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갈릴리 바닷가 해변에서 새벽에 고요한 정적을 깨 주님에게 물으십니다. 3번 연거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 물음의 질문이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지난간 다 넘어지고 지금 너 나 사랑하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지난 날들을 속속 다 알고 있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여러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당신이 잘 알잖아요 라고 말하는 것, 어느 말이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하게 들립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후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 사랑의 뿌리가 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The fact that we love God because He first loved us. 이거거든요. 세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언제고 뒤집어지고 바뀔 수 변절할 수 있는 게 인간의 마음이며 그 사랑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할 수 내 마음을 그만큼 넓혀줬기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3번에 걸친 베드로의 진실된 사랑 고백에 주님이 3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 내 양, 그리고 또 내 양이라고 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수준이 있어요. 맨 처음 어린 양은요, 아주 어린 새끼 양이에요. 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양입니다. 다음 양은 어느 정도 자란 새끼 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양은 제법 자란 양입니다. 이거 사람의 나이 뱀이 이렇게 되죠. 아주 어린 양은 뭐 초등학교 정도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양은 뭐 유스와 청소년이 될 것이고, 즉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리드비전 공동체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범위를 넓혀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이 지경은 넘어서 이 담장로 회장의 모든 자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My sheep, my little lamb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Your sheep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양이다. 내 집 울타리 안에 내 자녀, 내 자녀가 아니라 그게 바로 주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내 귀의 담장 안에 있는 자녀들,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목사님의 자녀가 아니라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정 밖과 교회 밖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어요. 주님 이 양들을 먹이고 입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이니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라고 맡겨준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양이라고 할 때 먹이는 방법과 수준과 모든 기간도 달라요. 갓 태어난 아이처럼 짐이 되는 양도 있거든요. 들은 유치하게 짝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반항후 심사가 뒤틀려가지고 삐뚤하게 나가는 양도 있거든요. 어떤 다 컸어요. 장가 시집 다 가서 자녀 낳았어요. 그런데도 철이 덜 들고 미성숙하고 여러모로 못마땅한 구석이 있는 게 또한 양이고 자녀들이거든요. 우리는 막 열을 받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성장할 때 다 부모에게 그랬고 하느님께 그런 존재였고 바로 베드로가 주님께 그런 존재였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든 교회든 간에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가 먹이는 양이 못마땅해 보일 때 이렇게 넉넉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여기에 필요합니다. 아, 신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그게 자녀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심이라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곧 주님이 선물로 보내주신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 하나님 사랑하냐?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은 무슨 하나님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랑 똑같은 거예요. 자녀주일로 지키는 오늘 자녀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두 가지 감정이 스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좀 guilty feeling이죠. 다른 하나는 애들이 이제 앞으로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염려와 걱정이에요. 아시죠? 그래도 소용없다는 것.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의 과거와 미래는 부모의 영역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오늘 이 시간부터는 현재 고쳐나가는 living legacy, 살아있는 유산을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living legacy가 뭐냐? 돈이나 부동산을 living trust 해주는 것보다 더 확실한 보장입니다. living legacy 만드는 것 돈 많이 안 들어가요. 심플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순간 주님의 방식대로 내 자녀들을,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해주는 부모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음은 더 간절히 기도해주는 부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회 단상에 자녀를 향한 인류과의 소원이 있죠. 제가 기도를
한 조각 묵상하면서 적어놨는데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이라 치라는 단어의 뜻을 보면요, 분명해집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든 필요를 따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모든 주의를 기울여서 전문 양치가 양들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왜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십시다. 그러면 훗날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남긴 리빙 레거시의 자취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 돌봐주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는 물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 엄마가 이 시간엔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이지. 우리 엄마가 이때는 나를 기도해줘요. 다 기억하고 이 새겨듯이 머리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설교 끝나고 이제 헌금 시간에 엠마오로 가는 그 찬양 부를 텐데 그 찬양이 참 뜻깊은 찬양이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제작, 뭐 예수님 등 돌리고 도망가라고 예수님 3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가르쳤습니까? 이것들이 보란듯이 뒤돌려고 그냥 가버리네요. 부활하는데도 안 믿고 그냥 가버리네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막 가는 거예요. 오라오라도 막 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간의 강제는 필요 맡기고 갈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리빙 레거시를 보고 주님이 직접 엠마오로 간 자들 찾아가시거든요. 우리 기도를 타고 자녀들에게 직접 침투하셔가지고 돌려놓으셔서. 여러분 그 다윗이 한 기도 중에 6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은 그거거든요. 지혜롭게 해달라 그거던데 준수한 아들,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런 아들과 딸이란 뜻인데 어느 순간 자녀들이 여러분 당대에 세상이 인정할 만한 그런 멋진 존재로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잡아서 끌어서 돌이켜서 여러분 앞에 세워주실 것이 확실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편안히 우리 부모의 리빙 레거시를 계속 쌓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고 가면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먼저 주님께 앞에 갈 것 아니겠어요? 그럼 주님 앞에 딱 설 겁니다. 주님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과거 시제로. 이 세상 끝났으니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했냐? Did you love me? 우리 모두 이렇게 그때 주님 앞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거 잘 아시면서 그래요. 제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프로페셔널하게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극진히 사랑하고 돌보면서 부족하지만 조금씩 살은 유산을 만들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씀에 감사하고 귀한 자녀들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매번 자녀주의를 맞을 때마다 부모로서 우리가 참 못해준 게 생각나지만 하나님 이제는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길래 우리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사랑으로 그들을 덮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유산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하고 귀에 들리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경험토록 더 노력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함께 해주셔서 지금 이들이 어느 곳에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을 돌이켜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아들과 딸들로 우리 앞에 세우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뉴브스 공동체 모든 부모님들을 은혜를 내리워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